제가 예언을 하건대 여러분 올 한 해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과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임하게 됩니다. 고난은 참 신비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극복하십시오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3부 시간에 평신도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주제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난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에 고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다 모아보면은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참 깊고 깊은 이야기가 성경 고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십시오.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이라도요,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줍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에 이 두 가지만큼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십시오. 오늘도 본문이 고난에 대한 건데,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큰 고난, 큰 시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시험과 고난에는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누게 되는 기준점이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작은 시험, 작은 고난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고난, 큰 시험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고난, 그것을 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 이상의 영광과 은혜가, 그리고 강함이 내 속에 거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작은 시험은요, 인과관계가 뚜렷합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와 함께 삽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 같아진 거죠. 이유가 뭐예요? 뭘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그래서 그 값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교만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아, 내가 교만 때문에 이렇구나. 죄 때문에 이렇구나. 교만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절대 말 안 해요. 교만은 자기가 모르듯 쌓여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그게 교만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면 간접적으로 치지 않고 직접 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했어요. 자, 내가 교만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일을 당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작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큰 고난,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내가 주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내 일이 점점 막혀가요. 뭔가 일이 안 풀려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게 눈에 보여요. 얼마나 권모술수를 잘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사기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확 죽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때 다가오는 고난,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큰 시험, 큰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말과 경주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조국을 정말 사랑했어요. 고향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그 자식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사람들은 진실 앞에 서는 걸 싫어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진실이에요. 나에게 진실로 나를 가르쳐줘요. 네가 누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실 앞에 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싫으니까 그냥 예레미야와 그 자식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내가 그토록 조국을 사랑해서, 고향을 사랑해서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 설교하면 죽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꾸 일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예레미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나 죽고 싶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도 예레미야가 잘하는 거는, 히스기야가 잘했던 거는 이런 걸 들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죠. 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웁니다.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변론 히브리어로 루브라고 합니다. 이 변론은 그냥 하나님 나하고 얘기합시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마구 너가 이런 잘못 있지 않느냐, 뭐가 잘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데 쓰는 용어가 루브예요. 루브. 하나님 정신 잘못됐습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분노도 하고 일면 교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왜 의인이 힘들고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법정에 세워놓았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흘러가는 그런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오죠. 73편은 전체가 이 주제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잘못되는 거 볼 때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 얘기예요. 우리도 하고 싶을 때 많아요, 없어요? 많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그리고 4절 보세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악인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다 죽어가고 자연 만물도 다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도 피해자가 아닙니까? 하고 4절 중간에 보세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미래의 일, 현재의 일은 하나님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주장하냐? 우리 뜻대로 한다. 나중 일을 네가 예언하냐? 웃기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웃기지 마라. 우리가 우리 운명 아름답게 헤쳐나간다. 베이토벤이 운명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도 운명을 우리가 만든다. 뭐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자기 의견까지 말합니다. 대단한 인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3절 중반에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 같으면 양 죽이듯이 죽이겠습니다. 이런 놈들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과 의견 제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5절입니다. 자, 5절 다시 볼까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하나님의 문답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반어적으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답이 뭐냐면 얘야, 너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은 말과 같이 빨리 달리는 세력들이야. 말과 경주해야 되거든. 넌 말과 경주해. 요단강이 흘러넘치면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너는 그 가운데 헤엄쳐서 사람들 살려내는 인생 돼. 그러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했다. 이 고난을 통과해라. 그러면 너 인생은 말과 경주하는 인생이 되고 요단강이 창이랄 때도 네가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건져내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요 깊은 교훈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알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요 말과 경주하는 인생을 삽니다. 묻습니다. 말과 경주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기적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고 경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죠. 나하고 마이클 타이슨하고 권투하라고 해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말과 어떻게 경주해요? 그런데 경주가 가능한 인생, 내 능력을 벗어난 기적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에요, 내 능력 밖의 일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 갖고 돈도 벌고 가족들 부양하고 있죠, 남자들. 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이 직장을 갖고 있구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눈물로 잘 길러냈습니다. 우리 꿈나무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냥 이뻐 깨물고 싶어. 그냥 애를 많이 낳아야겠어요. 이렇게까지 길러내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눈물도 들어가지만요, 산다는 거, 지금 이 나이 들도록 건강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더 체험해야 된대요. 앞으로 기적 같은 일이 너 가운데 더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살아가고 힘있게 된대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라는 것이에요. 일본의 작가 중에 나카노 노부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참 재밌는데,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 있다. 걷는 놈 옆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는데, 나는 놈보다 더 위대한 놈, 겁나는 놈이 운 좋은 놈이래요. 적자 생존이라고 하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데요. 근데 운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는 운 좋은 놈이 살아남는데요. 이런 말이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그래요. 그리고 아주 지적인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해요. 부의 흐름을 분석해 놓은 포브스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이 사람들. 분석하니까 서양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이 사람들은 럭키했다는 거예요. 분석의 원인, 4대 원인 중에 하나가 럭키래요.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대요. 럭키, 운이 좋아야 된다. 이게 신앙 없는 사람의 이야기고, 신앙 있는 사람은 운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큰 기적이 임한대요. 큰 기적. 말과 경주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기적이 그때 임하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게 될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불안한지, 주의 은혜가 있을 때 넉넉합니다.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작은 기적으로 살아왔는데, 네 인생이 네 자녀를 양육하는데, 네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작은 기적뿐만 아니라 큰 기적이 계속 필요할 거다. 어느 정도 기적이냐 하면 말과 경주할 정도의 기적이 필요하다. 그건 언제 주어진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둘째, 말과 경주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방어하는 인생이 아닌 경주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방어하는 인생입니다.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뒤떨어지면 어떡할까?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이 지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전부 세상을 두려워해서 방어하는 인생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보통 철학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보통이야. 그래서 보통 철학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불안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주제도 뭐냐면 인생들은 불안하대요. 떨어질까 두려워한대. 내가 이 지위를 놓칠까 두려워한대. 그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위에서 또 이런 것들이 공격해와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막아주옵소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뭐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부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 방어적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 공격적, 경주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 너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미망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누가 도와줘야 될 사람의 상징, 미망인입니다. 애 하나 있고 먹을 것도 지지리하게 없어서 한번 꽥 하고 먹으면 죽을 그럴 판이에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방어적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쌍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불쌍하게 보여갖고 남들이 날 도와줄까 하는 수세적 방어적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대선지자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은 엘리야 보고 너 남아있는 빵 다 갖고 오라 그래. 엘리야가 먼저 낭자 물 한 컵 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물만 줘서 되는 줄 알았더니
있는 거 다 마련해서 빵 하나 만들어 해. 큰 호떡 만들어 오래. 이 사르밧 과부가 이거 주면은 다 죽어. 이제 한 번 먹고 죽는 거야. 이제 하기사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러는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그냥 먹여줘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집을 풍성하게 채워주잖아요. 떡이 마르지 않게 죽게 드렸더니 떡이 마르지 않게 주님이 채워줬다. 그게 1차 교훈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서 진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사르밧 과부의 이런 자아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나를 도움받아야 되는 방어적 인생,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만 되는 인생,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아에서 네가 대선지자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모든 무리를 무찌른 영웅, 믿음의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을 먹여주는 사람으로 변해시켜주는 거예요. 지 자아를, 삶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디 찌질이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어적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말과 경주에도 이길 정도의 능동적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 허락해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 말과 경주할 정도의 힘이 솟아나게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요,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이해해요. 아, 내가 타락해서 온 거구나. 내 이 죄의 결과로 온 거구나. 묵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묵상하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합니다. 왜 이러는가? 이거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이야 하고 하나님께 깊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묻게 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축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노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가 없어요.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대답을 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은 뭔지 아세요? 묵상합니다. 숙성된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아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옛날에 벌목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벌목꾼 제일 유명하게 카나다예요. 그래서 그게 막 올림픽에도 집어넣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벌목꾼이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강에 집어 던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이 타고 내려와서 밑에서 주워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울목을 만나게 되면은 이 나무가 쓰게 됩니다. 그럴 때 하수들은 어떻게든 빨리 가갖고 그 나무를 갖다가 정리하려고 야단이래요. 그때 벌목의 고수는 나무를 더 띄워보내라고 합니다. 더 띄워보내래. 아니, 막혀 있는데 계속 띄워보내래요. 그리고 마침내 압력이 최대의 상태가 이를 때까지 띄워보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그때가 됐다 그러면 딱 가서 킹핀 하나를 봅니다. 킹핀 아시죠? 그거 하나 쓰러뜨리면 다 넘어지는 거. 인생의 고수는 킹핀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킹핀이 뭐냐? 목회에서도 킹핀이 뭐냐? 예배에서도 킹핀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그거 볼 줄 아는 게 인생의 고수예요. 킹핀 하나를 발견해서 그거를 도끼로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무너지고 나면은 막혔던 그 나무들이 그냥 쏜살같이 내려간대요. 그때 초보자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나무를 더 내보내라고 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더 막히게 해요. 더 막히게 해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할 때, 그제서 풀어질 때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줬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크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과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말과 경주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랭킹 1위입니다. 요셉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뭐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들 자식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시험 줄 때도 하나님은 사라는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엄마가 개입되면 뭐 시험이고 뭐고 끝나. 그냥 애 안고 같이 그냥 인당수에 빠져 죽어버릴 거예요. 같이. 하나님 묻지도 않아. 이런 일이 있으려면 내가 그냥 같이 죽어버리겠습니다. 묵상이고 뭐고 없어. 그냥 새끼하고 같이 그냥 던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빼버리고 아브라함 좀 정신 차려라 그러고 불렀어요.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요, 아브라함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제일 싫어하는 게 몰렉 암몬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몰렉과 암몬신은 자기의 자녀를 그냥 산채로 죽여버립니다. 지금 IS처럼 말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돈에 미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에 미치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이거는 하나님 속성에 어긋나죠. 두 번째, 분명히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 준다고 했는데, 이삭 지금 드리고 나면요, 얘 아직 결혼도 안 했다니까. 씨도 안 받았어요. 15살인가 돼. 이게 뭐예요? 모든 게 어긋나는 그러한 이치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세를 바꿉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거 받았죠. 그러니까 네 자손은 이삭의 후손이야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19절에 나와요. 이 19절이요, 정말 심오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뭐 한다고요? 이 개념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예요. 조금 신학이 발달된 그런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시대도 아닌 족장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개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신학적 개념이나 신학적 사상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최고 위대한 고백이 이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조상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데라였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거나 깊이 하나님께 묻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부활의 개념을, 부활의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정말 깊이 묵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위대한 신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은요, 신학 공부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저는 개인적인 소관으로 이런 사람은 신학교 교수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에서 내 신학을 가르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면 정말 돌아봐야 돼요. 어떤 신학은요, 정말 이 신학을 가르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어느 신학보다도 가까운 하나님의 신학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 묵상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줘요. 얘야, 네가 부활 신앙을 깨달았구나. 내가 이거 예수님한테 이제 이루어져야 할 부활을 네가 벌써 말했구나.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부활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깊고 깊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가까워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말을 이기는, 말과 경주하는 힘을 그때 얻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으세요? 더 묵상하세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그때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믿음, 그게 말과 경주하고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도 사람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때, 그리고 이것을 통과할 때 말과 경주하는 힘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체험적, 현장적 믿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의 현실 가운데 기도하며 깨달았던 믿음은요, 현장적, 체험적 믿음이 됩니다. 이게 말과 경주할 믿음이요, 힘이 됩니다. 저는 항상 현장적 믿음이 없는 것을
추상적 신앙의 유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요. 사람들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 같은 교회를 포도주같이 만들고요. 주께 사랑하듯 교회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 참 설교 말씀도 많이 알고 유명한 목사도 문의하게 많이 알고 여기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건 많이 아는데 아무런 그거 없어요. 믿음의 현장성이 없어요. 이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안 되면은요, 그건 헛된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고난받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물질을 통과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자녀 양육에 주님의 가치관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현장적 실질적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 믿음, 현장적 체험적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전쟁에 이기려면 싸움 잘하는 장수, 용장이 있어야 된대요. 되게 어떤 인물이 그렇죠? 장비. 근데 용장보다 또 있어야 될 인물은 지장이래요. 누구요? 제갈공명이나 조조 같은 사람, 관우 같은 사람. 그런데 지장보다 능가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덕장이라, 유비 같은 사람. 덕 있는 사람은요, 뭐 지장이건 용장이건 다 거느려요. 덕이 최고예요. 근데 요즘 한 말이 더 있어요. 덕장보다 더 뛰어난 리더. 뭔지 아세요?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감이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했어요. 재미난, 아마 옆에 보좌관이 멋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우스운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문현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진짜 현장성이 있느냐, 현장을 진짜 알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말에도요, 사어가 있고 생어가 있어요. 이 사어는 뭐냐면 학문적인 용어, 박물관적인 용어, 머리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생어는 뭐냐면 살아있어요. 오감을 자극해요. 딱 느낌이 와요. 가슴의 언어, 지금 우리의 실질의 언어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설교의 테크닉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생어. 어떤 분이 그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이 재미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쏙쏙 들어오고 참 재밌습니다. 그게 내 재능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생생한 언어, 쏙 들어오고 느낄 수 없는 언어를 할까? 성경은 고어거든요. 고어. 그 옛날의 그 이야기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할까? 그게 설교자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어를 연구해요. 생어. 그래서 주님, 나에게 생어의 힘을 주십시오. 현장에 쏙 들어오는 말에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그 집에서도 보면 우리 집사람이 정신 나갔대요. 중얼중얼해요. 이런 말 저런 말 써봐요. 자꾸 말을 써봐요. 아, 이런 말이 생어구나. 이런 말 쓰면 뻔한 말이구나. 생어, 살아있는 말, 쏙 들어가는 말이 뭔가,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섬찟한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첫 문장은 섬찟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섬찟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다가오는가 보십시오. 그놈은 흉기로 자주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다. 다가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놈은 흉기로 자주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다. 근데 그 뒷말이 똑같은 말인데 섬찟합니다. 그놈은 뻑하면 회칼로 자기 배를 그어대는 습관이 있다. 벌써 여러분 인상이 달라지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놈, 그런 말, 뻑하면, 이게 툭하면 하고 바꾼 거예요. 회칼, 흉기를 회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해, 배를 그어댄다. 그런데 후자가 확 다가오잖아요. 싫기도 하면서 확 다가오잖아요. 이게 생어예요, 생어. 그때 사람이 강력하게 느껴요. 이회수가 이런 말 했죠. 제일 매운 고추가 뭐냐? 이런 말 물어봤죠. 여러분 설교에도 했죠. 그러니까 뭐 빨간 고추다, 월남 고추다, 빨갛고 파란 거 중간에 있는 고추다, 아니면 조그만 고추다. 아니에요. 눈에 들어간 고추야. 고추가 눈에 들어가 봐. 얼마나 맵나. 그건 벌써 상상이 가요. 그죠? 이게 마음의 언어, 살아있는 언어예요. 근데 뭐 빨간 고추가 맵지요. 뭐 이렇게 무슨 월남 고추가 맵지요. 이건 머리의 언어예요. 다가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추 눈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벌써 딱 느껴져요. 그럼 벌써 눈이 매운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는 언어, 체험의 언어거든요. 그게 마음의 언어고 그게 사람의 가슴을 쳐요. 그게 힘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내 믿음이 살아있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변해요.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다가오는 그런 가슴이 있어요. 이때 그가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체험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완성품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뭐의 형태로 주어진다고요? 씨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게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는데 안 줬대요. 분명히 기도하는 순간 주시거든요. 근데 뭘로 주냐면은 완성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씨로 줘요. 씨. 네가 그 씨를 키우면서 원하던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씨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완성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씨로 준다고 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은 씨의 형태로 준대요. 그 씨를 키우면서 그 씨를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가면서 네가 원했던 그 열매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용기라는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줘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가면서 비로소 그 고난 끝에 배운 게 뭐예요? 실질적인 체험적인 용기예요. 추상적인 용기가 아니라 그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하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씨의 형태로 그것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속에서 연단 받을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세요? 다이아몬드의 강도가 10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강한 강도가 9인데 그게 루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차이가 1의 차이가 아니라 20배의 차이가 난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탁구를 칠 때 중국 탁구와 2등 탁구의 차이. 이건 뭐 게임이 안 돼. 우리나라 1등이 중국 20등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세트 빼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정도로 차이 나듯이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차이가 나요. 16세기만 해도요.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서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왠지 아세요? 세공법을 몰라. 그냥 원석 그대로 갖다 감싸는 걸 되는데 이놈의 걸 어떻게 깎고 다듬냐고. 그 기술을 몰라서 그냥 다이아몬드 그 자체를 갖다 해버렸대요. 그 다이아몬드 세공업자에게 어떤 남자 문화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사건은 여자로부터 일어나요. 그 딸을 사랑했어요. 딸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 세공법을 알면 딸 주겠느니라.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딸을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 시작해요.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답을 딱 얻었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는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딴 걸로 안 되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는데요. 그때부터 다이아몬드 세공법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딱딱한 걸로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그게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창의를 해도요. 거기서 피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그 속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세상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말과 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인간 앞에 네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하게 연단한대요. 그 강한 연단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체험하면서 통과할 때 말과 경주하는 인생이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비밀번호를 만든다. 달력에다 동그라미 당구장 표시한다. 뭐 책상에다 걸어놓는다. 그래도 잊어먹어. 이거 결혼 기념일을 안 잊어먹는 비결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 번 잊어먹어봐. 그 다음에 당할 여러분의 경험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당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한번 당해보세요. 그 다음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체험이 강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어떤 고난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과 경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의 창물에서도
사람 건져내기 위한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는 기적 인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어적 인생이 아닌 경주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그때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가슴의 믿음, 현실의 믿음, 체험의 믿음이 그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경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해주면서 말과 경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이기십시오.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말과 경주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